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눌 건데 주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땡땡땡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의 사역자들과 교인들 중에 구원, 영생,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요. 온전한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 구원의 시작을 완성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치열한 과정, 즉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자,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죄와 불법과 싸워야 한다는 이 진리를 모르고 그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 참 복음의 길을 밝혀주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고 본문 말씀으로 이어가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로마 3장 23절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이제 알아본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에요. 그런데 타락 이전에 사람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즉 영광이 오염되고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 즉 아담이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닮았다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회복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적합한 품성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신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즉 죄사함, 속량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볼까요 한번요? 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면서 자, 이 앞에 있는 구절은 아까 것처럼 예수님 형상,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 24절에 어떤 거 하셨냐면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칭의야, 칭의. 이것은 구원 영생을 말하는 거야.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과거형인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원문 직역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시작된다. 즉 영어 성경이나 헬러 원문에는요. 현재형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속은, 즉 속량은
칭의, 즉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용어 정리인데요. 이 용어 정리를 알아야만 앞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과 속량, 죄사함, 또 괄호안에 속죄. 근데 이것은요, 헬라어로 아플로로트로시스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속전을 내어서 노예로부터, 포로로부터 풀어주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용어 정리.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걸 한마디로 칭의야, 칭의. 근데 이거는 뭐 같은 거냐면 구원 영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같은 말이란 말이야.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범죄로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구속,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죄사함 받았다, 또 구속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된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 경험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이에요. 이 죄사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구속받은 이후에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돼요.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속으로부터, 즉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즉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전 과정을 가리켜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부패한 자아를 날마다 죽여서 죄로부터 계속 해방되어 가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다 진행형이에요. 그 결과, 이제 마침내 그 결과 영생을 얻는 거야, 그때. 자, 그런데 이 전 구원의 전 과정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화면을 제가 잠깐 화면을 보세요. 자,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은 아무것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구속을 받은 이후에 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거룩함이죠. 이걸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란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고 고백할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영원히 죄사함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죄,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죠. 이거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요,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치열한 구원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을 한마디로 표현한 뭐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 복잡한 과정을 다 그냥 생략하고, 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값없는 구속이고 구원의 시작이다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치열한 구원,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값없이 내가 지불하지 않고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은요, 죄사함은 만민을 위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목마르는 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즉 믿음으로 내가 치열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뤄가는 치열한 구원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거고, 이제 본문 구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본문 구절이 자, 25절부터예요. 이 25절부터는요, 값없는 구속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값없는 구속은 다음과 같다라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러죠. 이 과정이 지금 뭘 설명하는 거라고요? 구속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했죠.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잊을 수가 없다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부터 다시 구원의 전 과정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론을 딱 내려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칭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죄사함을 통한 구속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또 인간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죄사함을 통한 구속은 인간이 참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며 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 구속은 구약의 제사법에서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피를 요구해요. 그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법에 따라 구속은 반드시 생명, 즉 피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구속과 이 속죄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즉 속죄함과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죄사함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을 대신하여 내놓는 생명을 화목 제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 구약의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원의 전 과정 완성이 아니라 속죄, 즉 구속, 속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화목 제물로 이게 번역된 그 헬라어가 뭐냐면 히라스테리온이에요. 히라스테리온은 이 화목보다는 속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큰 범위 안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화제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화목제물을 속죄제물로 번역해야 더 뜻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올바로 번역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 화면을 보면요. 원래는 여기 성경에는 뭐랬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고 했는데 새번역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번역이란 말이에요. 속죄제물. 이 속죄라는 게 아까 헬라어로 뭐냐면 히라스테리온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희생을 드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다, 언약궤를 돕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속죄, 이 히라스테리온은 동물의 희생을 드려서, 즉 동물이 대신 죽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을 말해요. 자, 이 속죄는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죄의 방편 중에 화목제물이 포함된 거예요. 즉 속죄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용어 정리를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속죄는,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죄사함이에요. 또 죄사함은 뭐랑 같으냐면 속죄와 속량 구속과 같잖아요. 그리고 이 속죄소가 또 따로 있어. 이 속죄소의 상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하면요. 속죄소는 무엇이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그럼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같이 봅시다. 저희 그림을 보면요.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덮으니까 덮개를 말해요. 속죄소는. 뭐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 뚜껑. 뚜껑이 바로 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 이 덮개 위에 뭐가 있냐면 스랍 천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자, 이게 바로 속죄소예요. 덮개가. 근데 이 덮개 안에, 그러니까 덮개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덮개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3가지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인간의 심각한 죄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심판하심, 그 다음에 사망. 그러니까 너네 이 3가지는 뭘 말하냐면 너네 인간들은 이만한 심각한 죄를 짓는 죄인이다.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내 의미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이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덮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속죄는 인간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왜 속죄소가 속죄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성소에 가면요, 법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법궤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법궤예요. 법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3가지의 상징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죠? 십계명, 돌판이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3가지는 인간의 3가지 상징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즉 법궤는 인간이 왜 죽어하는가에 대한 3가지 법의 설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십계명 돌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졌어요. 따라서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심각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 잘 아시죠?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 민수기 16, 1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족속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등장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아론의 지팡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나 항아리는 뭐죠? 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죠?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고, 뭐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피와 마늘과 고기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등등. 따라서 이 만나 항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먹이심을 믿지 않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가지에 들어있는 법궤는요, 인간의 심각한 죄를 고발하고, 그래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죄인이야. 그런 거야.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심판고지서, 사만고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같은 거예요? 율법과 같아요. 그죠? 이 법궤는 율법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그런데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해결 방법은요,
그 심판과 사망을 선포하는 이 법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소 덮개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속량,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주신 거예요. 없는 걸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죄가 헬라어로 시라스테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카파르. 이 카파르가 뭐냐면 가리다, 덮다. 근데 이 카파르의 명사가 뭐냐면 카포레트. 이 카포레트가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덮개. 따라서 속죄하다는 말은요, 덮어주다라는 말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속죄소는, 덮개 속죄소는 인간의 심판과 사망을 고지하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덮개는 율법이고, 속죄소, 이 덮개는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이 법궤는요, 율법처럼 인간을 고발하는 심판 고지서이고 사망 고지서이기 때문에 인간은 법궤 앞에서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덮어버리심이에요. 이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속죄예요. 이것은 곧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화면을 볼까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즉 속죄제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었다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법궤를 덮는 속죄수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는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에도 복음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속죄수에 뿌리잖아요. 이 속죄수가 바로 구약에서의 복음이에요. 그 속죄수는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이루어진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죄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이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누구도 이 속죄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속죄수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의 주체는, 속죄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속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인 구속을 위해서 속죄를 시작하신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다시 봅시다.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즉 속죄제물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이는, 잘 보세요. 이제 보라색 것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랬죠. 세 번역에 보세요. 세 번역에, 자, 보라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 현대인 성경,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랬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로 말미암아 법궤를 덮는 속죄소가 되셨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간과하시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인간의 속죄로 대신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과거에 지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간과가 헬라어로 파레시스. 이거는
곁으로 지나가도록 허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인해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이 죄는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죄인인 인간이 감히 걸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세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 고지서가 있는 곳이에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이곳은요, 오직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흠없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잘못 들어가면 즉사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속죄를 드릴 때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이 감히 그 지성소로 걸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죄사함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에요. 구속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바로 뭐냐면 구속과 속량, 죄사함을 받아서 그런 거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얻었단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열려놓으신 거라면 예수님 피를 통해서. 자, 그리고 설명하면요. 이것이 바로 속죄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곁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제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을 이제 너희가 걸어가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죠? 또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값없는 은혜의 속죄, 구속이란 말, 이거와 또 이루어가는 구원, 이것 관계를 잘 나타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또 알아봅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속, 이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구속은요, 구원의 전 과정 중에 시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 사탄, 죄를 상징하잖아요. 이 애굽에서 노예였단 말이에요. 끌려다니고 살았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속이에요. 죄사함.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무들의 장자를 죽이셨던 날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모면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믿음으로 발라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어린 양의 피에 흔적이 있는 없는 애굽은 모든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까지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에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의 집들은 그냥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래서 유월절, 그 죽음을 뛰어넘었다. 유월절 이런 거야.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이미 어린 양이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했으니, 즉 속죄를 했으니 더 이상 죽음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경험을 했잖아요. 유월절, 즉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후에 곧바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즉 그들은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기나긴 구원의 과정이었어요.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 치열한 구원의 전투를 믿음으로 치러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하는 구속, 즉 죄사함이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이 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 광야 40년 구원의 여정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고, 믿음으로 죄와 싸워야 했고, 믿음으로 자아를 죽여야만 한 거예요. 이처럼 그들에겐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라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해야 했어요. 그것은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인 200만 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즉 천국에 들어갔고,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과정이.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값없는 구속, 유월절 아닙니까? 죄사함?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광야에서 치열한 믿음과 구원의 전쟁을 통과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값없는 구속이라고 했고, 이루고 하는 구원을 치열한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이에요. 구속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치열하게 구원을 이루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고, 이루고 하는 구원도 믿음이고, 마침내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루어가는 구원은 보혜사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믿음으로 치열하게 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이루어가는 구원의 주체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다라고 여러 번 경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면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천국은 따놓는 단상이다라고 황당한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즉 어떤 죄를 지어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반드시 구원받는다. 지옥 가도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라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잘못된 교리를 믿는 교회는 절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죄와 타협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5절을 봅시다. 자, 다 같이 화면을 봅시다. 자, 25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이게 바로 구속사건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 가지 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즉 여기서 자기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나타내서 자기, 즉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로우시며, 또한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 즉 신자, 성도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이 세 가지 의롭다 하심을 뭐를 통해서? 구속사건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이제는 죄인인 사람이 그 곁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속사건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세 가지 의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빨리빨리. 자,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공의로움과 함께 자비와 긍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빠진 공의는 진정한 의가 아닌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사망 선고를 내리셨어요. 너희는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야 진정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구속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자비.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구속을 친히 담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처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의 의를 입증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사망 선고만 내려졌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적 삶을 살게 되면,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즉 칭의,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구원은 결론적이며 종말론적이에요. 마침내 칭의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대한 의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구원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속죄가 되셔서 인간의 죄를 덮어버림으로 우리가 그 법궤 옆을 지나가도록 허용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살 길, 즉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속을 받은 후에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아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탐심과 정욕을 못 박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심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의롭다 하심,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시작된 구속은, 속죄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어요. 구속이 없다면 구원 자체도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구속과 그다음에 이뤄가는 치열한 구원도요, 비록 구원의 주체가 자신일지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어요. 왜 그렇다 그러죠? 왜냐하면 구속이 없었다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본문 말씀 27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볼까요?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 하냐? 행위로 하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원문 직역하면, 그러므로 내세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아닙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칭의는 결코 자랑할 것입니다. 칭의는 뭐죠?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이 구원 속에는 뭐가 있죠? 구속도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 다 포함해서 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구속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구속 이후에 이뤄가는 구원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뤄나간다 할지라도 구속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믿음의 시작이고 이뤄가는 치열한 구원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결론이 뭐냐면 이제 28절에 오늘 마지막 절.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즉 칭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한다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직역하면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과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즉 구원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결론이 뭐냐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구원은요, 뭐랑 합친 거라고요? 구속과 이루어가는 구원도 합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망 선고서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인간도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I believe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속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치열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칭의,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침내 구원받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람이 하신 일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할 일, 이 둘이 합쳐서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속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속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작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말할 때는 항상 언급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속은 오직 불쌍히 여기심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구속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주체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구원의 전 과정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속 이후에 나 자신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자기를 져서 복종시키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가서 성화되는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의 결론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랬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이 말씀은 구속만이 아니라 구속 이후에 이루어가는 치열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끔찍하고 지독하게 오해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잖아. 이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을 여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책상에서 성경을 보다가 그냥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목사가 사형리를 읽어주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 읽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전혀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사형리 교리를 고백하게 하면서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당신은 영원히 구원을 받고 정감이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거짓 교리를 남발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고 지독한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건 신실함, 신뢰함, 신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아가페 사랑에 15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 동사용, 헬라어로는 피스투.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인데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좀 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 사례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또 등등등 나오잖아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평생 동안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머리로 알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 삶을 통해 치열하게 싸워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요 구속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읽고 체험을 하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춘향전을 자주 이제 사례를 드는데 여러분 춘향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춘향이가 변사또의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그 이몽룡에 대한 믿음, 신뢰, 사랑이잖아요. 이 정절을 지켰어요. 근데요 처음부터 이런 신뢰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춘향이는 이두령과 계속 만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사랑과 신뢰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두령에 대한 믿음, 이 사랑이 성장해서 춘향이는 이두령에 대한 믿음을 바로 그 삶에서 증명한 거예요. 만약에 춘향이가 이두령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과 사랑, 정절을 지키지 않고 배반했다면 어찌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족복들도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신뢰이자 신뢰, 의리라고 의리, 배반하지 않아요. 이 족복들도 그들만의 신뢰, 믿음, 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감옥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기도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과 정욕대로 산다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리해 봅시다. 내가 친구를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믿어.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삶 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또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믿는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혼 서약서를 읽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평생 동안 결혼 생활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요, 그냥 사형리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평생 동안 어떠한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이 내 삶 속에서 증명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과 구원은요, 항상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즉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4장,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나와요. 이때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버려진 자이고 영원히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끝까지 치열한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구원,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